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내가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본문은 38년 된 환자가 병 낫기를 바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베데 연못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 일이 도무지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 주랑이라고 했는데 이 행각 5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또 여기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율법 아래서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들을 말한다 하고요. 그 중에서 38년 된 환자는 이스라엘이 신명기 2장 14절 말씀에처럼 가데아 바네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걸린 기간이 38년인데 바로 이 환자는 이들을 비유해서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을 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오히려 더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그런 족속들, 그 어느 때보다도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근거 없이 그냥 비유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난 일, 사실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에 나오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 사람들은 그거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니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망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실제적인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 말씀도 실제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전설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실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해 볼 것 같으면 환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하루 아파도 참 고통스러운데 38년을 아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의 고통은 무슨 말로 표현을 잘 못할 것입니다. 참 한 해, 2해, 어떤 때는요 단 하루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가 라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38년 동안이나 아팠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혹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보도를 한 게 있었는데 네덜란드 부부인 안 파버와 엘리 번 린켄슨, 이 두 부부가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70살 남편 안과 71살의 부인 엘스는 유치원에서 처음 만나서 계속해서 교제를 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모투름이나 보트에서 보내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두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2003년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호전이 되지를 아니하고 더 심한 통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진통제 이것 가지고 통증을 이기려고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또 중독돼 가지고서 더 고통 가운데 일도 못하고 그야말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분의 말로는 이렇게 살아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래 살고 싶지는 않다 도무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부인은 2018년 교사직에서 은퇴를 했는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시간이 흐르자 2022년 11월 달에는 완전한 치매 증상을 보여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부인은 자기가 그렇게 치매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도 어떻게 알았습니다. 알고서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고통을 주니까는 이렇게 살아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남편은 진통제로다가 그걸로다가 버텨서 좀비처럼 그렇게 살아가지요. 자기는 치매에 완전히 걸려가지고서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요. 그러니까는 이런 고통 우리 원치 않는다. 그래가면서 두 부부가 어떻게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당신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소. 그래가면서 서로 도대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가면서 결정하기를 여보, 우리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락사 합시다.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들이 아이고 안 됩니다. 앞으로 의학에 대해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서 이런 것도 넉넉히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 참으세요. 그러면서 그거 반대를 하지만 이 두 부부는 그게 아닙니다. 봐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끼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우리로 인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멈출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면서 안락사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서 법원에다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래가지고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서 날짜를 정하고 두 부부가 함께 그리고 또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의사를 통해서 안락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지난 6월 27일자로다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통은 20년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자는 무려 38년 동안을 그렇게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고통 속에 있으면 과연 이 사람이 삶의 소망이 있었을까? 삶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여하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래도 이 38년 된 환자는 뭔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옆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물이 막 요동을 하는데 그때 하여튼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있든지 낫는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을 믿고 삶의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자기 힘으로다가는 뛰어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소망하기를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나를 도와준다면 그 물이 통할 때 내가 뛰어들어가서 나지 않겠는가. 38년 동안 나으면서 누구도 도움 없는 홀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소망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끊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전설을 믿는 거지요. 전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전설을 더 믿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찾아주지도 않지요. 도와주는 사람 없지요. 홀로 그 많은 고통을 다 감당해야 하니 이 사람의 삶이야말로 글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명절 안식일 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찾으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 명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 예루살렘 성,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거기서 한 번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할까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 다 등지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38년 된 환자, 누워있는 베스다 양문 곁에 있는 이 환자,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더니만 벌써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인지. 사람이 사람을 찾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만나서 좋은 말이 처음에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오는 말이 다를 것입니다. 좋은 말이 나올 것이고 소망적인 것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하고 사랑 없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하고는 결과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를 찾을 때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니 그 사람의 비참한 모습 그대로 보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알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 구세주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지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38년 된 환자 일어나 걸어라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와 교제를 해가면서 그 마음속을 끄집어내고 대화를 해가면서 그를 진정 은혜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물으신 거지요. 아마 질문받는 사람 가운데 괜찮은 사람, 질문받아도 참 좋은 사람은 처음 묻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묻는구나 라고 인식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찾으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부드럽게 물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환자 대답하는 거 보세요. 사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고 할 것 같은 마음에 뭐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강팍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겠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왜 나한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아마 강팍한 마음이 좀 들지는 않았겠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 환자는요,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답하는 거 보세요. 이 연마새 물이 동하는 때가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미두를 휘저으면 막 물이 요동을 하는데, 그때 달려들다가 뛰어가면 누구 눈이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낫지를 못합니다. 말의 형식은 못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속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살 소망, 고쳐질 소망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떠나지 않고 도와줄 사람이 없나이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마 이런 뜻이 들지 않겠나. 이래가면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겉만 보시나요? 속까지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 상한 심령 그대로 다 보시고요. 우리의 죄악된 심령 그대로 다 보시고요. 그 보시고서 거기에 합당한 아주 적절한 말씀을 꼭 하시는 분, 정확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환자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서 아하, 네가 낫기를 원하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이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고침받은 그 사람도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고쳤기 때문에 같은 죄인으로다가 물리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그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보시고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 당신이 안식일을 범할지언정 저 심령은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참 기가 막힌 사랑을 예수님은 그 38년 된 환자에게 쏟아놓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환자에게 전혀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 그냥 누워만 있어도 허리가 이렇게 굳어가지고서 잘 일어나지 못할 지경이 되는데, 사흘 동안 병원에서 이렇게 침대만 쭉 누워있다 보니까는요, 거기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든지, 참 처음으로 다 그런 걸 느꼈는데, 38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누워있는 데만 썼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허리가 제대로 펴지겠어요? 뭐 발이 제대로 움직이겠어요? 그러니 아유 선생님, 제가 누워있은 지가 벌써 38년인데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그 사람한테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들을 기가 없고 보지도 못하고 감각이 죽었고 인식이 능력이 없는 그런 죽은 사람에 대한 말씀에는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냥 직방으로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이 죽은 그것도 썩어 시체 냄새 나는데 그 무슨 들을 기가 있겠어요? 뭘 인식을 하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역사하니 그가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인성 과부도 그렇고요. 왕의 신하도 그렇고요. 또 뭐예요? 회당장 야율의 딸도 그렇고 또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요? 죽은 사람한테 무슨 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환자가 나았느니라. 그냥 죽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서 죽은 사람들을 다 일으키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식이 있는 사람, 청각이라도 혹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요청하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에다가 진흙을 잔뜩 발라놓고서는 저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또 잔치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유, 지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래, 저 항아리에 갖다 물을 부어라. 물 다 부고 난 다음에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인식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청각,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말씀하시되 그 말씀에 해당하는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이 38년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38년 된 환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행동에 옮깁니다. 일어서려고 하니까 일어서집니다. 걸어가려고 하니까 걸어집니다. 자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들게 됩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자기가 행할 바를 행했더니만 놀랍게도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돼서 38년 된 환자가 놀랍게도 걷고 자리 들고 걸어가고 나중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깨달을 것이 있다고 같으면, 아하,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말 능력이 있구나. 누구 도와줄 수 없는 그렇게 외롭고 힘든 사람이라도, 고칠 바 소망 없는, 죽음에 밖에는 이를 바 없는 절망에 속한 사람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찾아주시는구나. 그래가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 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 없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환경 전체가 도무지 자기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누구에게 소망이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되어서 내가 그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고, 내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령한 백성으로다가 거듭날 수도 있고, 아무리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한 분만은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해가면서 예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까지 어겨가면서 한 영혼을 살려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 환자를 보니까는 고쳐주고 싶은 마음,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오늘날 있지 않겠어요? 강팍한 마음으로다가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단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게 힘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구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려운 환경 넉넉히 이겨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에 감사해서 이 38년 된 환자는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이건 누가 지켜줬냐? 그분이 지켰어. 아니, 그 38년, 안식일을 어긴 사람 아니냐? 안식일을 어겼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이 38년 된 환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존심 다 버리고, 이 환자 그랬을 거예요. 지금 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날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날 걸어가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아마 이거 병신이 병신 소리 들으면 지극히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은 사존심,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놨으니까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예, 옳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소망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주를 만난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두 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살아서 어느 때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세상 너무나도 바랄 것 없고 믿을 수 없고 힘들기만 한 그런 세상이라도 예수님 한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쩔 바 모르는 심령들을 찾아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저들을 일으켜 세우고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가 이 안니 38년 환자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여 능력이여 생명이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찾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